야고보서 1장 1절로 5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훈련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외롭고 마음이 우울할 때는 시편을 읽어라. 고난 당할 때는 빌립보서를 읽어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는 베드로서를 읽어라. 믿음이 있다가 의심이 생길 때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라.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 야고보서를 읽으면 좋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책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후에 모든 의심을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동생 야고보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기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때 그 회의의 의장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판결도 이 야고보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로 교회 지도자들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마도 흩어진 12지파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1세기 성도들에게 시험이란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외적인 박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시험이란 페일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건드려 본다. 한번 건드려 본다.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을 혹자는 시련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너무나 색깔이 다양해요. 그리고 시험마다 농도가 다릅니다. 어떤 시험이든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이 늘 시험거리이지만 시험을 당해도 거기에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시험을 겪을 때마다 참 곤혹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착각이죠.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옵니까? 기도할 때도 찾아오고 또 기도 끝에도 찾아오고 또 내가 마음이 기쁠 때도 찾아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처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런 시험을, 저 사람은 저런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찾아오는 시험, 아이들에게도 찾아오는 시험, 또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시험,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 시험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오늘 격려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늘 가족,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 자매가 된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처음부터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권면하는데 관점을 바꾸라 이 말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내 마음의 흐름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도 당연히 넘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시련 속에서 감정적으로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뜻대로 되는 일 없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고 또 수년간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그 문제,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쁨의 엔돌핀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아야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늘 우리 마음 한구석에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내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찾았다 했을 때, 여러분 물어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과 함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과 조금은 대비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 연단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위한 놀라운 사역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하는 그러한 내 묘비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내 삶의 평가는 마지막에 결정됩니다. 우리의 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화려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끝에서 인내하지 못해서 추해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식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순전한 그 믿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는 그 순전한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놀라운 신비한 약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 그 시험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온전하고 구비된 믿음,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 부패한 모습, 완악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이 없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의 끝이 어디이고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알았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상태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기 어렵고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싶고 좌절과 실망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열정,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내 마음의 선한 의지도 상실될 때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삶에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말씀을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뜻이 뭘까?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시험 당했을 때 내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들을 헤아리는 것, 그것들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련을 통해 아플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인내의 성품이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본받는 데까지 이르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비슷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지 않는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뜻을 구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복되시고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당할 때에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한 주간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